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 월요일 새벽입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또 그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준비시켜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이 아침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나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난한 심령으로 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이 혼탁한 시대,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이 시국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진행 중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노동력, 이 노동력은 곧 그 나라의 경제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막대한 노동력을 주고 있는 큰 민족이죠. 이스라엘을 절대 보내줄 리 만무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명령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를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은 바로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위한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시죠. 사실 10가지 재앙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 물론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의 욕심과 고집은 10번이나 심판해야 될 정도로 완악했죠. 둘째는 애굽에 있는 여러 신들의 형상을 깨트리기 위함인데요.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이 된 형상들을 심판하심으로써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 400년이나 애굽 땅에 살면서 은연중에 이 우상숭배 문화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을 위함인데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 이거를 체험하게 되죠. 첫째 재앙은 다 아시다시피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는데요. 앞선 본문에 등장했습니다. 애굽 백성들의 절대적인 필요죠. 나일강의 풍요가 사라집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완악한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죠. 하나님이 온 땅의 개구리가 들끓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을 보내겠다 거짓말을 하죠. 하지만 재앙이 그치자 바로 태도를 바꾸고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첫째, 둘째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세 번째 재앙이죠. 바로 이 재앙. 땅에 티끌을 쳐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이가 생기게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18절과 19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요술사들이 첫째, 둘째 재앙은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셋째 재앙인 이 재앙부터는 그들은 이를 생기게 할 수가 없었죠. 심지어 그 요술사들의 몸에도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가축에도 이가 올라타죠. 고통 중에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지만 바로는 이 말을 듣고서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애굽의 요술사들의 말조차 듣지 않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는 바로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파리 재앙을 예고하시죠. 그런데 파리 재앙에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하는데요. 22절과 23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즉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모두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유일한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파리가 들끓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만 파리가 없는 것을 보게 될 때 모두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시다, 이스라엘의 신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보음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걸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둘째는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겠다는 건데요. 이스라엘은 비록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은 파리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로 구별하십니다. 바로는 파리 재앙에 괴로워하며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25절에 보면 이렇게 제안하는데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애굽을 떠나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들을 무시하고 버젓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26절에 보면 모세는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바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겠다 바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28절에서 바로는 그렇게 하라라고 하지만 재밌는 건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가 거짓으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는 있지만 이스라엘을 보내줄 생각은 전혀 없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그 꿍꿍이 속과는 달리 모세는 약속대로 바로와 한 약속대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파리떼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모세의 말대로 하셔서 애굽 땅에 파리떼를 몰아내셨습니다. 물러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32절은 바로가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적용점을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오늘 우리도 바로처럼 완강하게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는 없는지 성찰하게 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버리라 하시는 그것, 끝까지 손에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내 욕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것들, 곧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완강한 마음을 유순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셨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요, 오늘 우리를 세상의 부와 성공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곧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말과 행동, 인격과 성품이죠. 이러한 열매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편으로는 내 안의 죄를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적용점을 봅니다. 혹시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또 몰아내지 못한 죄악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 아침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 가운데서도 고센 땅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애굽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삶의 예배로 삶과 또 열매로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세상에 비추는 그러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소금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